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0년대 초에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입니다. 그때 지금의 인천 강남의 모 교회가 충정로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100억을 들여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년대 초에 100억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지금이야 뭐 웬만한 건물 지을 때 100억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지만, 그죠? 그 당시 80년도 초에는 10억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100억을 들여서 건축한다고 그럴 때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교들도 발칵 뒤집어졌고 사회도 많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연달아 떠들어댔습니다. 아니, 교회가 건물 하나를 짓는데 100억을 들여서 지냐?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는 않고 어떻게 100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기역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더 좋게 드리면 지면 좋지 않느냐 하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때에, 재건할 때에, 그리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필요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죄 많은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옥합을 깨서 머리에 부셨어요. 예수님이 머리에 부시고 발로 닦았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왔죠. 그죠?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 아니고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도둑질해 가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하고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밝은 미소를 보이는 사람도 그 이면에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한 최고의 고난은 나라가 망한 거였습니다. 나라가 망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했을 때의 그 고난과 고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살림이 황폐화되고 산에 좋은 나무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베가고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은 전부 다 걷어서 일본으로 가져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허덕이고, 여러분 그랬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우리나라는 왜 나라가 망했죠? 당파 싸움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왜 나라가 망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8년 1월 15일부터 18개월 동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기근이 심하여 왕과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성이 함락되기 직전 시디야 왕은 비밀 탈출구를 통해 도망을 쳤으나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되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그 예언들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한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을 불태웠으며 성벽을 허물어 버렸고 성전도 파괴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장군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있던 바벨론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벨론군의 사령부가 있었던 림나로 끌고 가 무자비하게 처형을 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가난한 하층민의 사람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고 바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라고 하기 전에는 페르시아라고 했어요. 이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하여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고레스는 고대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립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고는 과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전 기명들을 빼앗아 갔는데 그 성전 기명들을 다 돌려주면서 파괴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왜 이 키루스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해방령을 내리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했을까요? 일반 역사가들은 여러 가지 당시의 정세를 말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씀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사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옵니다. 몇 명이 돌아왔는지 에스라 2장 64절에서 67절에 보면 그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회중이 42,760명, 남장과 여종이 7,337명, 노래하는 자가 200명, 그 외에 말과 낙타, 나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귀환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전 606년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을 위시한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다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에스라 2장 68절 이후에 보니 먼저 족장들이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해 7월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본문을 보면 그 당시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0절과 11절에 나타나는 대로 성전 기초를 놓자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 지파의 아삿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각자 자기 위치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그동안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도 모임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종살이 아닌 종살이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고 와가지고 찬양을 해보라 라고 조롱하면서 찬양해보라 찬양해보라 합니다. 시편 137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기 위해서 찬양을 해봐라 라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의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흥을 돋는 일이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찬양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방을 받아 고향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전 기초가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전심으로 큰 소리로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물론 아직 코로나19가 100%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성전에 모여 몇 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 높여 기도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가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큰 소리로 우리는 찬양하게 되었고 큰 소리로 기도해도 제재받을 일이 없습니다. 규제받을 때는 그렇게도 답답했는데 이제는 제재도 없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서 찬양이 식어졌고 기도가 식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전에 나와서도 혹시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았나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지피고 찬양의 불을 붙이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할 바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짐승하고 다르게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는 말을 못해요. 만약에 개나 소나 돼지가 말을 할 줄 안다면 우리 돼지고기 못 먹어요. 그죠? 돼지를 잡아서 먹으려는데 왜 날 죽여서 잡아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놀래가지고 아이고 안 잡아먹을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짐승들에게는 말할 능력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유독 말을 할 수 있는, 말을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숭이나 개나 돼지나 말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런다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돼지하고 개하고 원숭이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애완용 견이라 할지라도 성전에 나와서는 같이 예배를 못 드리게. 왜? 하나님은 성전에서 개나 돼지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언어로서 찬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귀한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막힌 것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온 마음 다해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본문 12절 상반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송통곡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여러 지도자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송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울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을 보며 감격하는 마음과 첫 성전을 지키지 못한 안타까움과 회개에서 나오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주전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이 주전 536년이니 성전이 무너진 것은 본문의 상황으로부터 50년 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요. 그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무너진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니 지금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런 우는 여인들을 보며 주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유다 왕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들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당신은 죽을 것이니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보신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눈물을 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특히 여러분 기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보십니다. 감사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 눈물을 기뻐하시기에 눈물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성도의 눈에 주님을 향한 눈물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새벽기도가 없어졌습니다. 마른 교회인데 이번 성탄절에도 예배를 못 드렸다고 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인데 우리는 예배 드렸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탄절인데 12월 25일 날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3일 기도회가 없어지고 주일 예배가 없어져 가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주일학교 예배가 없다고 하는 거, 학생의 예배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눈물이 메마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속이 상해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분을 못 이겨 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심지어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다가도 우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도 웁니다. 그 전에 여러분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를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울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도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눈물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울면 카타르시스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감정 정화라고 합니다. 이 카타르시스는 정신 건강과 마음 건강에 아주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음을 여러분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은혜를 받아 흘리는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안에 이런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25년도, 24년도에는 눈물이 사라졌다 그런다면 25년도에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눈물이 회복되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울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성전에 나와 말씀을 보고 들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기뻐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반절에서 13절에 보면 기뻐 함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리는 찬양과 눈물과 기쁨의 함성이 어우러진 그런 감동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거칠애로가 되든지 참으로 하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울이 볼 때 기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물론 집사로 뽑힌 스데반과 빌립은 모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생업도 뒤로 미루고 수고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나서 일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오늘날 시리아죠. 이 시리아의 안디옥까지 피난을 갔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이런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로 고난을 당하면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고난당하고
박해당한다고 해서 쉬고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본문의 사람들을 보세요. 피난살이 하다 돌아왔습니다. 피난살이 하다 돌아왔어요. 물론 본토에서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모두가 다 어려운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나 예루살렘 본토에 남아 사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왜? 다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보세요. 저는 그 전쟁 때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 필름을 향해서 남은 그 영상 프로그램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갔습니까? 그러나 피난 못 간 사람들도 있어요. 피난 못 간 사람들도 폐허 속에 살았고, 부산까지 피난 갔다가 서울로 돌아온 사람도 다 폐허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서울이 폐허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기에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놓습니다. 노동력을 내어놓습니다. 어찌 보면 노동력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동력을 내어놓고 물질을 내어놓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감격하여 기뻐하며 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노동력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잘 지어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조금 기분 나쁘다고 안 나오고, 싫다고 안 나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안 나오고, 이런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노동력과 물질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과 감동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폐허 속에서 자기 집 짓기가 바빴을 텐데, 그런데 자기 집을 먼저 짓는 것보다도 성전 건축하는데 자신들의 노동력을 내놨고 물질을 내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때 그 기초를 보고 기뻐서 찬양하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일 앞에서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리어 냉소적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사람들은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찬양하고 울었습니다. 또 기뻐했습니다. 신앙적 반응이고 믿음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그 반응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 교회가 흔들리지 않냐고 든든하게 더 세워져 가고, 그래서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서 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올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닫혀진 심령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영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짐을 보고 기뻐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크게 찬양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끔 역사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여,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로 인하여 슬퍼하고 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저들이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칠애가 됐던 진심으로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여서 주의 재단이 점점 기초가 튼튼하게 놓여지고 부흥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올해에도 여러 가지 감기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몸이 노쇠함으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한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여 주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더욱더 기초가 튼튼하게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이 흥황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